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에스겔서가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에스겔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세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받았던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장엄하고 신비로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굉장히 강하게 단련하시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첫 번째 설교가 4장에 보면 사람의 똥, 인분불에다가 빵을 구워 먹는데 390일 동안 구워 먹으라고 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에 그 광야에서 너희가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자기 몸의 모든 털을 다 뽑게 합니다. 머리털, 수염 다 뽑아서 세 등분을 나누죠. 그래서 세 가지 멸망을 선포합니다. 긴 칼을 가지고 첫 번째 3분의 1의 머리카락을 탕탕 치면서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불에 태움을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호이 이렇게 날리면서 너희가 온 열국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 뒤를 따라 죽이는 칼이 너희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멸망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한 예로부터 여기까지 8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번 번복하셨습니다. 참아주시고 진노하셨지만,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여러 번, 아니 수없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심판은 이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이 포로 잡혀갔던 시기가 BC 597년 3개월째 된 왕이 된 지 3개월째 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2차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이 지난 해 그의 나이 30세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유다는 BC 586년에 전부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6년 후에 일어날 일이 이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박해진 그런 상황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죽임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돌에 맺혀져서 머리를 깨서 죽임을 당하고, 왕들은 붙잡혀 가서 눈알이 뽑히기도 하고, 참혹한 일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유다의 70인 장로들이 찾아오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에스겔을 찾아와서 막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고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에스겔에게 협박을 합니다. 사실은 협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죠. 어린 에스겔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에스겔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고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끌어서 바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시죠.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끌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십니다. 동서남북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음란한 짓들, 이 수많은 제사의 이 구름처럼 올라오는 제사의 향기를 그대로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쥐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기가 막힌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벤 아담, 이 사람의 자식아, 너 똑바로 보고 그 70인 장로들에게 너 똑바로 답변해 하면서 에스겔을 거칠게 다룹니다.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들도 막 거칠게 다루죠. 그래서 에스겔이 머리채가 붙잡혀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두 가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하나는 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는 화가 났다고 하죠. 끌려다니니까. 하나님의 이 감정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살육하는 무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숨겨주시고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냐면 우리가 지은 죄악이 너무 커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도 숨겨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룹이라고도 하고 케루빔이라고도 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천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엔젤 이너스의 세뇌를 받아서 천사하면 조그마한 아기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해서 배가 불러있는 이런 천사를 우리는 딱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가 성경을 거의 100번 이상 읽어봤지만 그런 천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항상 전쟁에 능하고 힘이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생물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특별한 천사들이에요. 그래, 그 모습이 한 면은 사자의 모습 같고, 한 면은 송아지의 모습 같고, 한 면은 사람의 모습 같고, 한 면은 이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6날개를 가져서 2날개는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몸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근데 이런 천사를 보고 쓸데없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자는 무엇이냐? 사자는 마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할렐루야. 그냥 사자 같다라는 표현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송아지는 무엇이냐? 송아지는 마가복음이요. 그러면 독수리는 무엇이냐?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입니까? 쓸데없는 해석이죠. 이런 쓸데없는 해석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봐야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이 깨끗하게 성경으로 이미 해석이 됐습니다. 설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는갑다. 저 말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 보다 못해 이제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툭하면 바람을 펴요. 여기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툭하면 바람을 펴서 며칠씩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편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남편을 찾아가고 데려다 오면 또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며칠 지나서 또 밖을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800년 동안 반복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80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죽이겠습니다. 저도 죽고 네 죽고 내 죽자 오늘. 하나님은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11장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살육하는 이 칼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이 이렇게 퍼포먼스하면서 설교하죠. 포로의 행장을 꾸립니다. 이삿짐을 싸죠. 그래가지고 성벽에 큰 구멍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 이 포로의 행장, 이삿짐을 들고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이삿짐을 꾸려서
도망가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게 통일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없는 나라보다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악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는 날이 오거든 그날은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국방력을 키워서 힘을 가지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천만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최강의 무기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툭하면 전쟁합니다. 그 나라에 샬롬이 없어요. 샬롬.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강단에서 은혜의 생수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령님이 이제 어느 떠나버리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찬양을 해도 전혀 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지 않아요.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게 박수를 치는 건지 내가 뭐 하는 건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자마자 바로 바벨론이라는 칼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영혼을 사냥하는 에스겔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삿짐을 꾸려서 설교하는 것이죠. 13장으로 넘어가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여자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때때로 남자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좀 더 많습니다. 무당들도 남자들보다는 월등히 여자들이 많죠. 미국의 점쟁이들도 남자보다는 월등히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들이 영적이고 감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조금 이성적이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여자분들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악령도 여자들이 더 잘 받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많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 믿음이 많이 생길까요? 충격을 받고 놀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신당부했죠. 이제 너희가 건너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꿈꾸는 자나 예언을 말하는 자나 흉사를 말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쫓아가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모든 기도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기도원 참 좋아하는데 기도원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기도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장이 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장의 삶,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100%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시면 아들이 잘 된답니다. 100% 귀신입니다. 그런 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13장에서 살인죄보다 더 엄한 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죄보다 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죄가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죄입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자기 그냥 추측의 생각에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윤 목사님이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하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면 신발 보고 그냥 머슴발로 나가서 그 앞에서 막 박수치고 막 기도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살인죄보다 더 엄히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70인 유다 장로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에스겔을 협박하고 왜 그런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냐고 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가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유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답변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드니까 더 화가 나셔가지고 14장 19절 20절 보신다. 14장 19절 20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글자와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감정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은 노아나 다니엘과 욥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그 3명의 의인들은 내가 살려주겠지만 나머지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포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듯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지금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 가지도 너희들이 행한 일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없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 이 가수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전부 다 덩쿨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들이 전부 다 그 이제 이 철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타고 갈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이거는, 이 나무는 뭐 건축할 수 있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쓰는 뭐 도마 하나도 못 만듭니다. 도마가 뭡니까? 그냥 냄비 받침 하나도 못 만드는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최상급 과수원에다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를 얻기 위해 했는데, 최상급 포도를 얻기 위해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최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거기 가자마자 우상을 섬기며 사사기 360년에 심각한 종교의 암흑기와 타락기를 맞이하죠.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들포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찍어버려요. 불태워버릴까요? 하니까 놔둬라. 한 해만 더 지켜보자. 내가 좀 걸음도 주고 다시금 또 좀 깨우치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가지고 내가 좀 잘 길러볼게. 하나님이 참으셨죠. 그 다음 해가 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불태워서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또 참고 또 참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딱 한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불 때는 용, 지옥에 불 때는 용으로 이제 이 외에는 쓸 용도가 없다 라는 것을 이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16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이 너무 많이 녹아 있습니다. 회개망측한 창녀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이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핏덩이채로 버려져 있는 너무너무 불쌍한 어린 아기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가 데려다가 탯줄을 자르고 핏기를 씻기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가 외국에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잘 먹고 잘 가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근본 자체가 그 아비도 알 수 없는 그 이방인 같은 이런 버려진 애를 하나님께서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잠시 외국을 갔다 오는 동안 이 딸 같은 예루살렘이 처녀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얘가 회개망측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창녀도 화대를 받고 자기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찌 된 것이 자기가 돈을 주면서 동네 남정네들하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그랬던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16장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노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첫 번째 아들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엘람,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룻, 넷째가 아람, 막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이 셋째 아들이었죠. 엘람은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를 딱 그렇게 정착하고 잘 유지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아수르라는 니느웨 수도인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루디아죠. 이 헤라클레스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수도가 사르디스인데 성경에는 4대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강력한 군대와 큰 힘을 가졌던 그런 민족입니다. 아람 나라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말하죠. 근데 이 유독 아르박삿은 집도 절도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랬던 너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키우고 입혔는데 어릴 때는 아장아장한 그런 말을 가르치고 물돼지 신을 신기고 그 목에다가는 목걸이, 코에다가는 코걸이, 손목에는 금고리, 모든 좋은 옷은 다 입혔는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보기도 전에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처절한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 집도 절도 나라도 민족도 없었던 이 민족을 솔로몬의 영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열방이 찾아와가지고 그 영광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께서 높였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이 솔로몬 시대 때 수많은 이방의 왕들이 그 지혜와 명성을 듣기 위해 찾아왔죠.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아름답게 키웠는데 이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죠. 이방인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는 정통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였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왕권이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자기의 왕권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0명의 아내를 드리는데 이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나라에 1000명의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전부 들고 들어오면서 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짓을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산이며 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는 전부 다 절을 세워서 그 제사 드리는 향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게 만들고 동네마다 선앙당 나무에는 전부 다 색동 저고리를 거져서 거기서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이런 짓을 일삼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너를 내가 키워서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영적인 창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괴망측한 창녀가. 2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에스겔서를 읽히지 않습니다. 아가서와 에스겔서는 성인이 되었어야 이 성경을 읽히게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감정이 격분해 있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나니. 창녀도 화대를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음란한 창녀는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이 여러 신들과 행음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가 크게 달해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오셨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격분해 있는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에스겔서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읽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지 않으면 인간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타락한 존재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추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이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그 처절한 감정과 심정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의 노력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는 신이라고.
피냄새를 좋아한다고. 그 권사님의 아들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긴 한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정과 심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딸들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느냐?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존재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의 몸을 찢어 그 피로써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반역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양면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앞면에는 할 수 없는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그 한 면이 있고 십자가 뒷면에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칼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자기 아들의 몸을 찢었으라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뒷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오늘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한 10년 동안 일을 하면 숙련자가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10년, 100년 해도 숙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오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는 천상뉴스로 기도하면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심판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은 늘 오늘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사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에스겔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고 싶었는데 멸망하지 않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셨다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과 처절한 감정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감정과 심정과 눈물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이 글자와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단 한 번도 통곡해보지 않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심정이 느껴지는 순간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너무너무 외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어떤 상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집을 떠나버린 딸을 기다리는데 밤마다 울어요. 그 딸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에 재미도 없어서 처연해 있는, 힘이 축 처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죠.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베드로스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니, 그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외로운 분이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참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감정과 심정이 보일 때까지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죄악에 우리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